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게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잘 지내셨는지 보고 싶었다고. 네, 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그죠? 네. 바벨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몇 주간 좀 나눔을 갖게 될 거예요. 바벨탑.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바벨탑을 통해 저에게 은혜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1번 같이 봤습니다. 내 삶 전체가 은혜로 시작된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대 중국의 한 부자가 초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여정을 좀 멈추고 동네에 들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화려한 마차를 보면서 궁금한 거잖아요. 어디로 가세요? 초나라로 갑니다. 초나라요? 예, 초나라로 갑니다.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셔야 돼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여행 준비 철저히 했거든요. 아니요. 날이 저 초나라는 남쪽에 있고요. 지금 북쪽을 향해 가고 계신다고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 말과 마차들이 튼튼하고요. 빠르게까지 해요. 날이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튼튼하고 빠를수록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이번에 6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 9년 동안 구토하는 아이 영상이 올라왔어요. 상담 프로그램에. 토하고 토하는데 지방도 없고 근육도 없으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요. 쓸 그 지방이 없으니까 심장에서 그 에너지를 짜서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간 아이였어요. 아빠가 나오는데요, 정말 그 외모가요 써 있어요. 근엄, 이렇게 바늘 하나 안 들어가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렇게 아이가 그 지경이 됐는데도 글 쓰는데 똑바로 자 자세 바르게 하고 자 옳지 그렇게 써야지, 글씨 그게 틀렸잖아 이러고 아이가요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솔루션이 뭐냐면 책 버리는 거예요. 책을 그냥 버리지 않고 아이가 일일이 찢어서 버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빠는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쪽에 좀 옮겨 놓을까? 아니라고, 찢어서 버려야 된다고. 책가방까지 다, 이사 노란 박스에다가 다. 아이가 책을 딱 찍는 순간요 구토가 멈춰요. 9년 동안 구토했던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34kg 나가요. 하루에 몇 시간 간격으로 계속 통하니까 잠도 잘 수 없어요. 책을 딱 찍는 순간 한 주 만에 2kg까지 찌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방향을 정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지금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더 시키면 얘 죽어요. 아니,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이 아이는 지금 엄마 아빠랑 체험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러 다니더라고요.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가서 확인하고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방향이 어떤 거예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가 더 힘있게, 더 능력 있게, 더 확실하게 달려가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는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 언어가 하나였던 때를 배경으로 나온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언어가 하나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영어 안 해도 돼. 홍수 사건 이후에 주님이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시죠. 같이 읽죠.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동일한 메시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후손들은 8명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이 온 세상을 지금 뭐 몇십억의 인구를 세팅하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그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사건의 모습인 것이 인정이 되세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키웠고 열심히 했고 노력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떤 또 은혜를 주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럼 노아의 가족들과 후손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뜨는 게 무지개인데 비만 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억해, 너도 기억해, 우리 모두 기억하는 거야. 절대 멸하지 않는다, 알았지?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거다. 그러면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 마음은 우리는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어.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는 언약 속에서 우리를 멸하지 않고 살게끔 하고 계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멸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나를 지킨다라는 주님의 언약 때문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나를 살게 하겠다는 주님의 언약 때문인 것이 믿어지세요? 아니면 내가 좀 괜찮아서 사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노아의 식구들은 건짐받은, 홍수에서 건짐받은, 그리고 나를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생육번성 충만하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아, 나 살았구나, 나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받았구나, 나 죽지 않는구나, 죽어도 옷을 갈아입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나 그 삶을 사는 삶이구나, 이게 느껴지세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이 인정이 되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열렸다는 게 인정이 되세요? 아멘. 살아가는 순간순간 생육번성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주님의 허락이요 도우심인 게 인정이 되세요? 우리가 인정이 안 되면 그들도 인정이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산 건 우리 엄마 아빠가 잘 키운 거고 잘 먹은 거고 운동 열심히 한 거고 내가 타고난 미모가 있고 얼마나 여기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있지가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힘, 지혜, 노력할 수 있는 에너지, 끈기를 그분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사실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노아의 후손들이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생육번성하라고 해서 흘러가는 건지 우리 같이 한번 2번 같이 받아요. 주신 은혜 속에서 나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강해집니다. 문제는요, 강해지니까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강해지고 이런 위치에 서면 주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강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하셨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내가 강해지면 주의 일을 할 것 같죠? 어떻게 강해졌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셈, 함, 야벳으로부터 나왔던 이렇게 그 후손들의 라인들이에요. 함의 라인에 있는 구스, 족보만 잠깐 저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냥 장사
사냥자라는 사냥꾼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것들을 이루는지 같이 읽어요.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니무롯, 리더십. 그래서 성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행정력, 정치력, 문화, 문명, 그리고 그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노동력,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통치력,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언어가 하나 돼서 오는 네트워크가 다 형성돼서 그 모든 걸 끌어가는 정치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니무롯이에요. 세상에 그런 강력한 성읍이 세워진, 도시가 세워지고 도시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강력해지니까 은혜를 기억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강력해지면 은혜를 기억하냔 말이에요. 아마 병원에서 입원해서 의식이 돌아오면, 대수술을 하고 의식이 돌아오면 은혜라고 얘기할 거요. 수술실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밖에는 안 부를 수가 없거든요. 수술실 나와서 전신 마취해서 깨서 의식이 돌아오고 그 수술 부위가 제대로 봉합되어서 잘 붙고 있다고 하면 주의 은혜라고 할 거요. 우리는 약해지면 은혜가 뭔지 알아요. 병원도 한 번 안 가고 약도 한 번 안 먹고 늘 건강하잖아요. 그렇게 강력하잖아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강해지면 은혜를 알고, 강해지면 주의 뜻대로 살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것 같죠. 강해지면 그게 난 줄 알아요. 이 요단 동편에 간 강력해진 니무롯의 후예들,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문화 문명, 정치력, 행정력, 국방력, 외교력, 모든 걸 갖고 있는 이들이 했던 것 같이 읽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 평지에 가서 돌은 귀한데 벽돌을 만들 흙이 있는 거예요. 적합한 흙이. 그런데 거기엔 또 진흙이 아닌 수준이 다른 역청이라고 하는, 아스팔트라고 하는, 타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접착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을 쌓을 수 없는데 벽돌로 성을 쌓잖아요. 원하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독일의 고고학자들 누구와 또 몇몇 학자들의 이론을 합쳐보면 그 터가 보이고 그 벽돌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약 90m로 올라간 탑이었어요. 그 고대 시대. 지금은 다 허물어졌어요. 그 벽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리 공사하고 뭐 아니고 다 갖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흔적을 알 수가 없어요. 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구라트라는 것들이 이란과 이라크 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이 정말 현재적으로 있다라는 걸 다 인정해요. 이제 학자들도 다.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고 언어가 하나여서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 성을 쌓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없던 것들을 쌓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가인을 보면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이 앞을 떠났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의 대자리를 펼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피해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떠났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가인이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났어요. 마음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은요, 아내와 동침해서, 계속 읽어요. 그가 임신하여 누굴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가인이 뭘 쌓아요?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성을 쌓을 노동력이 있고요, 경제력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존재예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니까 성을 쌓아요. 강하면 다 성 쌓더라고요. 우리의 모 기업도 서울 어디에
그냥 높이 그냥 비행기를 어떻게 틀어서라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잖아요. 어느 나라가 어느 탑이 몇 미터까지, 몇백 미터까지 올라갔느냐, 은근히 경쟁한단 말이에요. 높이 흩어지지 말자고 그래요. 생육번성 충만하라, 온 세상에. 그랬더니 흩어지지 말자고, 그게 흩어지는 것보다 모여서 우리끼리 강력해지자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퍼트려져서 마음껏 좀 살아보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더 높이기 시작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은 소원들.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이 왜 이런 일을 거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해져서 그래요. 외적인 요인이 뭐예요? 언어가 하나고, 니무롯 같은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노동력이 있고, 벽돌을 구울 수 있고, 역청이 있고, 환경이 되고, 달란트가 되고, 홍수에서 건져서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은혜로 덮어주신,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신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을 펼치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복을 받았던 유럽,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성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이 하늘을 찔러요. 아이들이요, 내가 어떤 성을 선택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민해요. 우리에게는 안 올 얘기 같아요? 모든 OECD 국가들이 그렇게 가면 그걸 막을 길이 있을까요? 늦춰볼 거예요. 최대한 늦춰볼 거예요. 몸부림을 치겠죠. 어떤 면에서는 아마 그런 세상이 왔을 때 무슨 비난을 받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길면 몇십 년 후에, 짧으면 몇 년 안에 올 수도 있죠. 곧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무슨 방향성을 갖고 있냐면, 히틀러와 처칠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둘 다 탁월한 연설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히틀러가 연설하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 여러분 철학 공부하면 독일 사람들이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그런 지적인 사람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게르만 사람들의 그 위험과 탁월성을 주장하면서 장애인도 유대인도 동양인도 다 정리하자고 할 때 그냥 거기에 훅 넘어가서, 그 연설에 다 넘어가서 하이 히틀러를 외치면서 그냥 그렇게 다 동조했어요. 독일 교회고 뭐고 다. 전 세계를 다 휘어잡잖아요. 근데 처칠은요, 지하 방공호에 들어가서 폭격 있으면 숨어 있다가 나와서 영국 국민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다리자, 하나님이 영국 버리지 않았다, 이러고 또 영국 국민들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지만 방향성이 어디냐고요? 뭐 하는 데 쓰느냐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 어길까? 내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사람이 꿈과 비전 갖는 건 필요해요. 뭘 조심해야 할까요? 도전정신 중요해요. 뭘 조심해야 되고, 이름 남기는 것도 좋아요. 꿈꾸는 거, 도전정신.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도전하고 있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까? 일단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구나. 왜 그러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는 상황이 펼쳐질 때는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뜻 딱 꺾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일부러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한 방송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잔소리와 조언, 충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는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충고는요, 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잔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어이씨, 또 시작. 알았다고, 일찍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알았어, 빨리 이따 놀 테니까 아주 그만 좀 해, 좀. 엄마는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잔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아씨, 또 시작했어. 우리 아빠 또 알았어, 아빠 알았어. 여러분의 대표적인 잔소리는 뭐예요? 집에서 나오는 잔소리.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이요, 또 시작했어. 또 기도하라고. 또 큐티하라고 하겠지. 또 참석하라고 또, 야, 너 목자 전화 안 왔어? 나 왔어. 어떻게 봐도? 또 그 소리지 뭐. 그렇죠? 또 그 소리죠 뭐. 근데요, 이 잔소리와 충고를 구분하셨던 이 현명하신 초등학생 두 분이 퀴즈를 낸다니까요. 막 눈이 이만해져 갖고요,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마음이 있으면요 꼭 하게 돼 있어요. 막 더 집중하는 거예요. 더 집중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나에겐 그게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예배 마치고 여기서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법 해가지고 10분짜리 집중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렇게 취업에 관련된 거 아주 그냥 베테랑급, 이분 강의 한번 들으려면, 한번 오픈하려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분이 와서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굉장히 이거 집중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죠. 마음이 없는 게. 말씀에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뭘까? 말씀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성경의 대전제는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등장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가 등장해요. 영어 성경은 다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태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세팅,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계신 태초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보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훨씬 오래된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초, 그러니까 지구도 우리도 그 무엇도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게 누구냐?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태초부터 그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방향과 목적과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겹쳐놓고 보면 이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동일한 것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뭐가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의 일을 해버려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존재, 생성, 유지, 강화, 계속이 그대로 진행되는 걸 이야기해요.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가 말씀의 능력 자체예요.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건 네 기분, 네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일을 할 테니 너는 나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받는다라는 건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경험도 뛰어넘고 내가 갖고 있는 환경도 뛰어넘고 이제 내 안에선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환영합니다라는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이 명령 앞에 누가 감히 설 자가 있느냐라고 그 말씀을 잡고 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라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요 스스로 계셨다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분,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하시는, 나는 나다, 나 외에 나를 설명할 자가 있느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야. 너희가 얘기해봐. 모든 시간의 근원이 난데 나에 대해서 너희가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 창조의 근원 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다라고, 내가 지었다라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알아들을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 호로고스가 있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을 소유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이 껍질을 벗으면 우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을 준비들을 다 해요. 마음속에. 왜요? 금리가 올랐잖아요. 식용유 값도 올랐잖아요. 기름값도 올랐잖아요. 공무원 이제 잘 안 뽑는 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무너질까? 이 두려움 속에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마음속에 준비를 한다고요. 무너질 준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 너희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있을까? 이 땅 가운데 보낸 그분 뜻, 이 세상을 짓고 나를 짓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사명. 우리가 양육을 받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 마지막 신포도주를 드시면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죽으시는 순간, 목마른 순간,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사명이 뭔지를 보면서 그 길을 가셔요. 사명에 눈 뜨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먹고 살 길이, 누릴 길이, 즐길 길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뉴스를 들으면 죽을 준비를 해요.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전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좀 인생은 그렇지. 아니요, 제정신 갖고 뉴스 보면 이제는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일할 곳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떤 것도 계산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지 않는데 죽을 준비를 내가 미리 해요. 주의 말씀이요, 내 허락 없이는 이 땅 안 끈다.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어. 네가 이 땅에 있는 건 사명 때문이야. 그 사명 감당해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만물이 뭘로 창조됐다고요? 같이 읽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엔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나타나면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이 그의 말에 순종해서 엎드려서 인도를 받고 싶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은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지식으로 분석한다고, 알고 있다고, 경험한다고 내가 경험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하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뜨겁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 별말 아닌 그냥 문자, 글자 하나 몇 줄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일어나! 나사로야 나와. 바람과 바다 잔잔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일평생 떠나지 않던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의 권세가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같이 읽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승천해서 다시 와서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두시고 사용하라, 내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이름을 내주신 것, 성령으로 그분이 오실 때 그 이름을 갖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신 것, 이게 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이름을 높여야 되는지, 그 이름의 영광과 능력이 왜 드러나야 되는지, 어둠 가운데 그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주셨나 보다라고 우리 속에서 그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는 성령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아,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소망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저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시길 축복해요. 답답한 생각들, 묵직한 마음들, 딱딱한 생각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마음에 두꺼운 장벽들 주의 성령께서 파헤치시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셔야 돼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말랑말랑해야 되는데요, 탁탁 돌이 있는 것 같아요. 돌이 냉랭한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돌문들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같이 읽죠. 이 말씀이 어려움 속에서 인간을 건져내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며칠 전 새벽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하려고 보니까 제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아프시고 하시던 일을 멈추셨고 동생도 힘들어하고 저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내 아이도 힘들고 쫙 보는데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면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합력하실 것이다, 간섭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제 안에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펼쳐질지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시고 이 문제를 아시고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제가 그 소망이 있더라고요. 왜 저런 사람이 내한테 왔나, 이 고민 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내가 보냈지.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소원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으로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람 왕이 발락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줬어요. 발락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만히 있어,
내 백성 저주하면 너 가만 안 둬. 그러니까 발락 선지자가 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니까요, 그 복을 선포해 버렸어요. 발람 왕이 너 왜 그러니? 저주하랬더니 왜 그랬니? 발락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축복하면 사람도 만물도 누구도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한번 내뱉은 건 누구도 철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누구도, 시간도, 사람도, 만물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행함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그냥 절대로 이걸 시건치도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한 번 내뱉은 말은 그대로 오게 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뭐길래 어떻게 하길래 그걸 막을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권세라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거할 때, 내 생각 속에 염려가 올 때 거룩한 이 말씀을 한번 입술로 선포 한 번만 좀 해보세요. 이 거룩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을 압도하고 내 생각을 뒤집어 버리고 내 환경 속에 역사를 하는지 한번 좀 경험 좀 해보세요. 성령께서 이를 이루심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렇게 복을 내리기로 작정한 그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의 말씀이요, 관절과 골수, 육체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 내면이잖아요. 온 영혼 육을 찔러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와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같이 또 읽어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래서 다윗 그랬었어, 여호수아 그랬었더랬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여호수아를, 바울을 썼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토익 볼 때, 여러분 속에서 데이트 나갈 때, 여러분 속에서 애들이랑 놀고 장난칠 때 그 속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인 걸 받아들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신다. 살아계신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었고 라고 말씀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4, 5, 6,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동일한 말씀, 창조와 심판,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불사르기 위해 지금은 보호하고 계신 중, 그 말씀이 이제 됐다, 끝이라고 얘기하면 다 불사절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것, 그 말씀, 동일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창조와 구원과 도움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영생과 심판의 이 말씀,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큐티책을 딱 여는 순간 한 줄도 좋고 한 단어 하나도 좋고 살아있어 라고 하시면서 내 속에서 살아서 지금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의 영혼육을 불살르고 새롭게 하고 날아오르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고쳐주시고 깨어있게 만드시고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막 춤을 춰보세요.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막 잡고 끌어가는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뚫고 가는 걸 경험해 보세요. 말씀이구나,
살아있구나. 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게 영광이구나, 능력이구나, 권세구나를 온몸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더운 날 꽃은요 3일 있으면 시들어요. 그렇게 예뻤고 그 대학을 갔고 그렇게 살았어. 다 시들어요. 주의 영원한 말씀에 남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거룩하게 받아야 되는지. 나는 주의 말씀을 갈급해 할까요?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게 이 창세전부터 있는 이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건 뭐냔 말이에요. 왜 말씀을 거부할까요? 전 다분히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담을 길도 없고 표현할 길도 없고 제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더운 날도 이 태양빛도요 종이 한 장으로 가려져요. 주의 거룩한 말씀도 내 생각 하나로 가릴 수 있어요. 아, 듣기 싫어. 그냥 문 닫힐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께 열면 주의 말씀 내 속에 뚫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 이론,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가릴까요? 그걸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성경은 같이 읽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잘 보세요. 바벨탑 지었는데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벨탑 짓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 입 높이자. 여러분,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처럼 사단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분과 비교보자, 그곳과 똑같이 그 DNA가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한번 도전해보자. 같이 읽죠.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건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 영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배해서 불순종하고 싶도록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약동한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흐름이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요즘은 이래. 요즘은 이렇게 데이트해. 요즘은 이 선까지 가. 요즘은 그래. 너 되게 고리타분하다. 요즘은 여기까지 놀아. 그걸 따라가. 세상의 풍조를 가면서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결하게 만든 불순종의 영이 문화, 문명, 키워드, 흐름, 유행 잡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분별하고 이 속에서 이걸 떨쳐내고 말씀의 가치 기준으로 산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주님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His Will 찬양팀의 프로듀서, 작사, 작곡을 하는 장진숙 작곡가의 나눔이에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들었었어요. 아버지는 폐에 암이 생겨서 간으로 전이가 돼서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집안 생계를 하려고 엄마는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어머님 불러서 그러시더래요. 나 너한테 이제 1,000원짜리 한 장 못 줘. 음대를 갔어요. 성악과를 갔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요? 교회에서 반주를 해서 10만 원을 받는데 차비로 4번 내면 4주차인데 한 번 갈 때 막 2번, 3번 총 4번을 갈아탄다는데 버스를. 그때는 환승이 없으니까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요. 4주는 괜찮아요. 5주차가 되잖아요. 걸어가요.
궁핍하니까 막 땡깡부를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얘 너는 아빠인 나한테 구하지 않고 왜 네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 그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내 가슴 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했대요. CCC 순장이었는데 자기 아래에 있는 이 순원들에게 뭔가를 먹이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거 넘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돈은 부모님이 주시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열등감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구나. 사람이 옆에서 사람이 누군가를 뭔가를 해줄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게 지름길이고 복된 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음의 훈련을 받는데 첫 번째가 시간이었대요. 여러분 돈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친구는요 성실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가 80은 공부할 거고요 10은 교회에서 반주할 거고요 10은 CCC 훈련하는데 내놓을게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기 시간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 것 그 시간 네 것 아니야. 그 시간 내 거야. 네 시간을 잘라서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 시간이 내 거야. 그 순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분이. 이거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내가 뭘 내놓고 이게 하나님 거였어요? 내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 하나님 그러면 이 시간 다 가지세요. 하나님 주인이시죠. 하나님 쓰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뭘 준비했냐면 이제 선교 나가라고 하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시간이 다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음악하는 이유, 이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 있었대요. 항상 내가 보물같이 여기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 놓고 선교 나가라고 할까봐 그게 불안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저 음악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갈게요. 정진숙 작곡가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는 아직까지 계속 음악을 하고 있고 음악을 올려드린 그 손에 고스란히 다시 음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진수가 너로 하여금 음악에 재능을 준 것도 나고 음악을 하게끔 만든 것도 나고 그 어려운 환경 집에서 1,000원짜리 하나 못 주는 너에게 어렵게 공부를 시킨 것도 나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음악, 나의 성공 그게 아닌 하나님의 음악을 하게끔 만들려고 나를 다시 재세팅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성공하고 싶을까요? 예술가들이 얼마나 무대에서 한번 쫙 노래하고 얼마나 큰 무대에 가서 공연하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그 소원이 왜 없겠어요? 성공을 위해서 음악을 했는데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제 그게 귀하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소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악을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은 성악이지만 작곡, 작사, 지휘도 하지만 이제 앞에 나가서 노래를 안 불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음악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는 수단과 방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성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거 내 달란트, 신할평야, 벽돌, 역청, 리더십, 니무롯 같은 존재,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의 많은 흥원, 이 목적이 이게 목적이 아닌 이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His will 음악 작업을 하는데
자기는 그 경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음악이 가사와 메시지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늘 고민하면서 결국은 메시지와 가사를 담을 수 없는 음악이라면 끊임없이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험 정신이 강하겠어요? 얼마나 뭔가를 해보고 싶겠냐고요. 주님이 어느 곡을 쓰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내 열심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곡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사명으로 알고 곡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송정미 씨는요, 성악과 1학년 때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성악가만 걸리는 이 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6개월 동안 목을 쓰지 말라고,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찬양 사역자한테, 성악 전공하는 학생한테 6개월간 목을 쓰지 말라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선배들은 술, 담배 다 해도 저렇게 소리만 잘 나오는데,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시간 쪼개서 여름에는 또 어디 가서 사역하고 찬양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송정미 씨가 6개월 동안 침묵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알았다고.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그때 알았다. 내 영감과 응감이 더해지는, 이번에 주선혜라고 하는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의 할머니, 모태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나 장례식 때 송정미 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송정미 사모죠, 사모. 이분은 미국의 카네기홀에서도 이렇게 공연을 했던 분이죠. 찬양사역가 중엔 몇 분이 안 되죠. 내가 침묵하며 내 영이 노래하는 영감과 음감이 더해진 삶, 그걸 향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제가 1, 2부 때 찬양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찬양 멈추자고. 잘했지요. 찬양하지 말고 10주 동안 양육하자고. 말씀의 본질, 방향성 놓치면 안 되니까.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양육하자고. 그럼 찬양은 누가 하냐고, 그래서 그런 눈빛으로 보시길래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악기를 좀 다루거든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제가 탬버레인이라고 서양 악기인데, 하여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노래방 가면 볼 수 있어요. 1, 2부 때 얘기했어요. 찬양팀한테. 피택자 양육 때문에 아직 당장은 못하지만 각오하고 나한테 답변 달라고. 그런 얘기를 조용히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하는 이 치밀함은 뭐죠? 목회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청년부에게도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찬양 멈추고 차라리 바벨탑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갖고 엎드려서 말씀 앞에 나를 꺼내놓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당신의 말씀의 엑스레이에 서서 해부당하고 채워지고 치료받고 새롭게 눈뜨고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품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부 찬양팀에도, 청년 찬양팀에도 사실은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제가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면 판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겠어요? 박수일 목사님이 해야지.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무슨 놈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할까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좋은 신할 평지의 흙과 역청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우리 다시 달려봐야 되는 거죠. 우리 누리호가 이렇게 갔는데 그거 아세요? 가는 길까지 계속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도대체 내가 어디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궤도 수정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일하다 끝나실 거예요. 주님 가리고 나를 위한 명성만 쌓다가 끝날 거냐고요. 우리 그거 조심하려고 깨어있는 거고, 우리 이 길 갔으면 좋겠어요. 구석구석에 주의 영으로, 주의 만지심으로 이번 청년 휴패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방향을 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같이 찬양할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도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는 그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찾아 이 자리에 서게 하소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내 내면을 채우는 걸, 내 눈과 귀를 여시는 걸, 나를 통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정령 상부에 보이신 한 분 한 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지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끌림이 느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속에 들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들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하나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세요.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 심판과 불변하시는 그 생명의 그 말씀, 구원과 심판과 인도와 건져내심과 생명과 영생의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가려지고 덮여서 말씀을 듣지 못해 신할 평지에서 정확하게 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버린 사람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가야 할 길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성이 되고 내가 가야 할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속에 엎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관절, 골수, 생각, 마음을 찔러 쪼개신다 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저들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오셔서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에 검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왜 내가 신할 평지에 서 있는지, 이 좋은 조건이 왜 와 있는지, 왜 은혜로 덮으시는지, 왜 하나님 언어를 주셨는지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가르치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힘들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말씀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다며 나와 있나이다. 없는 자 채우소서. 메마르고 목마른 자에게 부으소서. 비어있는 자를 채우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소서. 두려워 떠는 자에게 옷을 입히시고 부유함과 평강으로 채우시며 외로운 자들의 곁에 서셔서 당신의 따뜻함으로 감싸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정확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네가 할 일이 있다고 보여주시고 눈이 열려 그 수많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이들에게 방향성을, 구체적인 방안을 만지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